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20장 전체 내용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전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빚어져서 전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전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즉시 맞이하게 되는 전쟁은 그야말로 이름을 성전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종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유예기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그들의 죄악이 심판에 합당한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야말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전쟁. 근데 20장 전체가 다 그런 성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성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 집단들이 다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을 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그 정권을 창출하고 또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다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때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거기에 이름을 십자군 전쟁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그 십자군 전쟁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기보다는 교황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견해에 의해서 된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20장에 나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후반기에 이렇게 보면 10절부터 나머지 절들은 딱히 그런 그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적 전쟁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전쟁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전쟁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승리하진 않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퍼포먼스, 심지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퍼포먼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전쟁에서 중대한 패배를 겪죠. 거의 전멸에 가까운. 이런 전멸도 쉽지 않죠. 사실 이런 전멸들이. 이 전쟁은 참 희한하게도 종교성이 많은 상대방 진영에도 이런 그 공포심이 왔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블레셋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그 내적 요소, 외적 요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외적 요소를 보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적 요소도 중요하죠. 근데 내적 요소가 완전히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승리하는 것은 또 아니죠.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 국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리고 이게 규모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외적인 요소, 군사력이 많은 것, 그리고 뭐 무기가 많은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숫자가 많고 이런 외적인 요소와 함께 내적인 요소, 사기가 충천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뚜렷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전쟁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많이 배워서, 특히 동양적인 가치관은 내적인 요소가 충실할 때 외적인 요소를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에 그 승리의 요인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지금 주일날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분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듣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듣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럼 평소에 들었던 것들은 진리냐?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진리가 아닌 줄도 모르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국가의 내적 요소들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는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죠. 사실은 그 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지만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런 내적 요소들은 모두가 다 죄된 본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고 해서 그 똘똘 뭉친 요소들이 다 정의로운 협력인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광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협력, 그리고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똘똘 뭉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사람들 간의 이 똘똘 뭉치는 것, 협력,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영적 교제. 하나됨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다 가치가 똑같지 않은데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봤기 때문에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봤기 때문에.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더해지고 이전에 있던 가치관들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하시는 분들, 이게 볼 때마다 마음이 쉽지 않죠. 제가 포도나무교회 거의 지금 2003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2022년, 그건 뭐 조금 있으면 20년 되려고 그러네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옛 친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주변에 정말 주님 따라간다고 같이 있었을, 지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잘 못 잡아요. 왜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그리움이죠. 하나됨에 대한 그리움. 하나됨이 악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됨은 세상이 말하는 이 유니티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죠. 동창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이제 실제로 모이는 데는 가지 않았고 밴드에 초청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고 뭉쳐가지고 그들이 추구해가는 이런 쾌락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우리끼리 이 구성원들끼리 옛날에 그런 그 순전한 것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죄된 것에 대한 구상을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추구해가는 방향과는 전혀 달라서 지금은 탈퇴했습니다. 그 밴드를. 결국 갈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계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지만 결국 우리가 오래돼서 이루어 놓은 하나됨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면 결국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우리는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내려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한켠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놔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것이 다시 올라와서 그걸 붙들고 가는, 결국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가 편지 쓸 때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가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
지금 다른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마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마가 뭐 이런 말을 했겠죠. 바울 사도님, 그 교회에 저도 안부를 좀 전하고 싶은데 한마디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래서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한 줄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후에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서신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결국 우리는 마음은 좀 아픈데 결국 모든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다 하나죠. 다 하나. 근데 중요한 문제가 딱 벌어지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는 두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되게 중대할수록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중대한 사명에서부터 옆으로 이탈하기 시작하죠.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시면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막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가 사람의 유니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소조차도 외적 요소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극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적인 요소까지도 그들의 유니티, 오래된 친화력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유니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 그분의 의지, 이것이죠.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이 유니티가 교회를 그다지 강력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받았죠. 이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건 군종병 같은 군종 장교, 군목 뭐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직임을 받고 나온 그런 종류의 제사장이죠.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전쟁에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탁월성에 있지 않고 이 전쟁 전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고 그리고 또 고대 사회의 그 전쟁 사회의 그 연설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종 남아 있습니다. 장군들이나 아니면 그 군인들을 격동하던 그런 연설문들이 남아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적들은 군주를 위해서 싸우지만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서 뭐 싸운다 뭐 이런 것들.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해서 쓰거든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이런 그 경문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적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적인 무장을 위해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별로 없죠. 효과는 있을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셨던 말인데 대단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들이. 그리고 일말의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이 방향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의 그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에게 이 승리의 요소가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그 장군의 목을 밟고 승리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행위를 했는데 사울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발단되었음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진짜 그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끝내는 못 기다렸지만 어쨌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조차도 최소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심지어 마지막 그의 전투였던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그때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이 알고 싶었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지켜줄 거라, 그런 말을 기대했겠죠. 물론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종교성과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방향성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도 통하지도 않겠죠. 뭐 지금 전쟁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당장에 이렇게 막 어떻게 종교성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한 사건에 반응하시지는 않거든요. 전쟁이니까 다급하니까 일단 승리하고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칠 때 되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 망하기 직전에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죽을 살동 기도하잖아요. 달성하고 나면 간증 집회하고. 근데 아닐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다급한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지 못할 만큼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예,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 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뭐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 다급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발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급함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기묘하죠. 천만인이 둘러서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둘러서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전쟁할 때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하거든요. 성에서 기다리면서 지키는 사람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은 숫자도 훨씬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물자도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1000년 동안 뭐 1000번이나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전쟁하는 방식이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승리를 자주 했었던 경우는 대부분 수성전이죠. 성에 딱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같이 전쟁하면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극히 불리한 공선전을 할 때 그 적들의 성벽을 넘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이 뭐 사람이 뛰어넘을 만큼 낮은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벽을 뛰어넘든지 그 빗발치는 그런 활이나 적군의 그 칼, 이런 것들은 무릅쓰고 성벽을 넘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닥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상황이 별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재앙이 중대하게 찾아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근거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거리에 있을수록 이것이 평준화됩니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딱히 그것에 요동치 않습니다. 자부심을 갖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초점이 되시기 때문에 희노애락 자체가 이게 거의 초월되어 있는 상태죠. 모두 감사가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피부에 닿을 때 때로는 곱게 때로는 거칠게 다가와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치 못할 것이 없죠. 일일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수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대단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죠.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신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신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거든요. 오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낙성식은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은 걸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짓고 나면 거기에 그 쉐마라고 하는 그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는 그 낙성식의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뭐 이게 뭐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낙성식을 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지 못했다. 또 뒤에 것도 비슷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어서 이 이스라엘 포도원은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 당해부터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는 첫 해에 난 것도 먹지 못하고 몇 해를 먹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몇 해 동안은. 이런 개념이 참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가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나무들이 내는 열매까지도 어떤 죄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먹지 못할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쨌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 한 몇 년 동안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부정하게 보시는 거죠. 유기농이 그 과일이나 그 곡식을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야 그 당해부터 뭐 농약 안 쓰고 이렇게 뭐 퇴비 같은 것만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이 3년 동안은 그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땅이 한 번에 뒤집어지고 바뀌고 오늘부터 뭔가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의 몸도 그렇지 않나요? 이때까지 뭐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오늘부터 완전히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계속 누적돼서 그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을 다 상쇄할 때쯤에서야 몸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회복하죠. 제가 옛날에 그 영양실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을 거의 뭐 라면으로만 때우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늘 라면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끼니를 그걸로 너무 많이 때워가지고 이게 영양실조가 왔는데 이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군생활 내내 이 영양실조의 그 영향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다 고쳐 나왔죠. 군대에서는 밥을 잘 먹으니까.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딱 끝나고 오늘부터 전환했다고 오늘부터 완전히 뭔가가 이게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옆길로 많이 갔네요. 이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다. 또 한 가지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 약혼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겼다고 이 정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미 이제 약속한 결혼한 걸로 이렇게 여기고 서로 신랑 신부로 이렇게 여기고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도 이미 이제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또는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 이게 결혼한 사람끼리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 이해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 사람, 포도원을 짓고 먹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배우자와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아직도 신혼도 보내지 못한 사람, 이 실제로는 조금 확장하면 결혼하고 1년 동안 같이 살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병력이 면제되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죄악시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 이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배제가 될 수 있다.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쟁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전쟁은 항상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그 동학혁명 할 때 사람들이 그 두렵잖아요. 광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그때 일본 군대들과 싸움을 해야 될 때 무기도 변변이 없는 사람 숫자는 많았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의 총이. 그래서 부적을 하나씩 써줬답니다. 그 부적의 기능이 뭐냐면 총알을 막는, 총알이 피해가는,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몰살 당하죠. 몰살.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모든 불행들을 피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현실이죠. 현실. 주의를 하면 그 한 만큼 건강의 손실, 경제적인 타격,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지들이 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지만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을.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건가? 동학혁명처럼 허황된 그 신비적인 마술적인 보호 이런 걸 말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값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치료 희생에 대해서 감안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막 뛰어들죠.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전하게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사태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감수해야 될 그 희생의 분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뛰어들 수도 있죠. 어른들은 잘 안 뛰어들죠. 좋다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그 공백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죠. 청년들처럼 순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을 하나님의 군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사이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와야 될 이 전쟁터에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에 대한 우리는 그 예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 3만 명 정도 모였는데 99.3%가 다시 돌아갑니다. 300명 남죠. 그럼 99.3%입니다. 99%보다 더 많이 돌려보내죠. 보통 역사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탈령이 문제예요. 탈령. 전쟁 시작했는데도 탈령을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탈령을 하고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온 건가요? 한 사람이라도 머릿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불러온 사람들, 그들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명령하고 계시는 이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딱히 하나님께서 애걸하지도 않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는, 이 전쟁에 안 나간다고 정죄하지도 않는, 그러나 여기에 나갈 사람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의 규정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 자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는 거죠. 주의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리가 장발이죠. 남자들인데도. 멋있게 하려고 장발이 아니라 머리를 자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전쟁터에서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몰두해 있는, 그렇다 보면 자기의 삶은 빈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계산해 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에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이렇게 다 뽑은 사람들 중에 지휘관을 세웁니다. 아까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휘관을 뽑습니다. 옛날 프랑스에는 그 의사를 데려다가 이건 사람들 뭐 혁명하느라고 군인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장군들을 다 죽이고 그 나폴레옹 그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쟁 지휘관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 자원하지도 않은 사람, 그들 중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전쟁 지휘관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당연히 전쟁할 때 울고 있죠, 지휘관이.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서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라.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날 자는 떠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자는 돌아보고 헌신의 요소와 희생의 요소들 두려워할 자들은 빠져나가고 우리의 삶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남은 자들, 주께 헌신된 자들, 바보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희생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따로 빼고 뺀 자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순진하지는 않지만 형통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